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번만 예배 있어가지고 자리가 모자랄 줄 알고 성가대석에도 이렇게 앉으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출타하신 분들이 많이 있네요. 아무튼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가정과 영혼과 개인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켜야 할 자리라는 제목입니다. 영화에 보면은 특히 제가 인상 깊고 정말 처절한 전쟁 장면이 묘사됐던 태극기 휘날리며 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가 모티브가 된 것이 경북 칠곡 328고지라고 하는데, 그곳에 보면은 군인들이 참호를 파고 그곳에 들어앉아서 적군들을 막 이렇게 무찌르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참호는 정말 자기의 그 참호를 지키려고 아주 그냥 사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참호를 지켜야 될까요? 그 참호는 자기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보면은 우리나라 군인들이 공산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열심히 막 목숨 걸고 피를 흘리며 싸우죠. 근데 이념적인 전쟁이 아니라 그때 당시 1949년에 토지를 이렇게 나눠줘요.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개혁을 통해서 1%가 전 국토를 농토를 차지하고 있다가 토지개혁으로 인하여 그것을 유상, 매입, 무상 지급 그렇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한 번도 토지를 가져보지 못한 소장농들이 전국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게 되죠. 그래서 오래간만에 정말 구한말 우리 모두가 소장농이었던 농민들이 이제 토지를 얻게 됐어요. 그런데 1950년도에 6.25 전쟁이 났죠. 이 토지를 다 뺏기게 생겼어요. 그래서 더 힘을 내서 공산군을 무찌르게 되는 계기가 됐죠. 왜냐하면 공산군을 무찌르려야 토지를 지키는 거고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때문이죠. 또 전쟁 영화 또 얘기할게요. 우리 여러분들 영화 중에서 안시성이라는 영화 있죠? 거기서 당태종하고 그 당태종 이세민하고 양만순 안시성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40배가 되는 이 당태종의 이세민의 군대를 막아내죠. 왜 막아내 그래요? 왜 막아낼 수 있을까요? 그 정신력을 가지고. 그것을 막아내는 것이 곧 자기의 생명과 자녀와 자기 가족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명령하신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놓은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선악과 계명입니다. 선악과 계명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문한다고 그랬죠.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냐? 그런데 선악과는 우리를 괴롭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존재인 우리를 살리는 영의 말씀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넘지 말아야 될 선, 내 영혼을 지키는 길이고 내 가족과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길임을 알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을 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하늘의 문은 비복렬님께 속한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미 물권도 열렸고 모든 영적 능력도 열렸고 진정한 자유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데 영적으로 막혀있더라 이 말입니다. 올해는 그 막힌 영적 혈류가 다시 한번 뚫어지고 열려져서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누리는 자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하고 율법도 받았습니다. 이제 광야의 여정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도전해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했듯이 권위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여정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광야 교회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들였습니까? 땅도 많고 넓은데 왜 하필이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고 그 백성들을 광야로 들여보냈습니다. 광야는 문화 문명이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은금이 있어도 물질이 있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낸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기 5장 1절, 출애굽기 8장 1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분향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배드리는 것이 목적인데 10하루길이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40년 동안 그들을 뺑뺑이 돌립니다. 근데 그 목적이 있대요.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함이라.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자, 우리 따라해 보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의 여정으로 만나를 먹이신 것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는 데 있다고 했어요. 떡을 가져야 삽니다. 물을 가져야 삽니다. 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삽니다. 먹을 것 떨어지면 광야에서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셨고 또 그들은 반석에 물을 터지게 했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으며 그리고 옷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물과 떡만 가지면 사는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여정 가운데 그들이 체험한 게 뭐예요? 말씀을 의지하여 광야로 그냥 들어갔더니 살더라 이 말이에요. 신명기 8장 16절에 결국에는 뭐 하기 위해서?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놨죠?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게 하시면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광야를 교회라고,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받아서 뭐 하게 해요? 복은 왜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왜 받아야 합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예,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우리 신명기 4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이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광야에서 훈련받고 많은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이 지정학적 위치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이 지정학적 위치인 북쪽과 남쪽으로 그리고 모든 문화와 문명이 만나는 지정학적 위치에 그들을 머물게 한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에스겔서 38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에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궁극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광야에서 그들이 스스로 떡으로 사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고 복을 주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목적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광야의 삶의 목적을 종합해 보면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알게 될 터인데, 하나님을 알게 할 터인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복을 줄 것인데, 그것으로 곧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브랜드가 달렸습니다. 우리는 세마포로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광야의 기록을 왜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 광야의 여정, 누가 복을 받고 누가 광야에서 죽게 되고, 광야에서 누가 축복을 받게 되고 누가 들어가고, 이 모든 것을 왜 기록했대요? 자, 우리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조를 알거든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여러분들, 이 광야의 여정을 상세히 기록한 것은 광야 교회의 롤모델을 통하여 교회 생활이 어떻게 진전돼야 되고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는요, 축복과 저주와 사망과 생명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너희 앞에 놓았은즉 너희는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뭐가 생명이고 뭐가 축복이며 뭐가 저주요 소망입니까? 단순합니다. 말씀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요 사망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광야 교회는 축복과 저주와 사망과 생명은 이미 다 놓여져 있어요. 이미 하늘문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 2023년 한 해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물건과 영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에게 쏟아져 들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초가 있어요. 수학의 기초는 덧셈, 뺄셈, 나눗셈, 구구단입니다. 국어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읽기, 쓰기입니다. 곱셈, 덧셈, 뺄셈, 구구단을 못하는데 미적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방정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신앙의 기초, 광야의 여정의 첫 번째 초입에서 주님께서 다룬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아요. 그 기초가 되지 않으면 광야의 초입에서 진행을 하지 않아요. 그 문제가 뭐냐?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지도력에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 문제에 어떻게 대하느냐, 권위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더 이상 진전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에 멈춰섰습니다. 하나님 일하지 않아요. 그거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이 진행하지 않습니다. 아예 심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아예 심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력 위에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세요. 스스로 듣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권위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야 초입부터 가장 중요하게 다룬 문제입니다.
족장시대의 권위자는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었어요. 광야의 여정에서 권위자는 모세였습니다. 권위자는 어깨에 힘주고 여러분들을 군림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떤 통제하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권위자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하늘의 것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선한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뒤틀어지고 왜곡된 권위자들만 봐가지고 어떤 대적하고 들이받고 그러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은 굉장히 많은 오해들 받아요. 사랑이 있으면서도 그 표현을 못해. 그러니까 권위자에 대한 왜곡과 뒤틀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자가 깨진, 우리 부모로부터 깨져 있는 자녀들은 선생님으로부터 대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선한 통로가 되는 지도력 앞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력 앞에, 그 권위 앞에 순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복의 기준이 가정에서는 부모요, 또 회사에서는 사장이에요, 학교에서는 선생님, 또 대학에서는 교수님이에요, 군대에서는 상관입니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입니다. 이 권위에 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있고 이 혈류가 막혀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참어요, 낭떠러지 떨어지지 말라고, 위험하니까 떨어지지 말라고 가드라인을 쳐놓은 여러분의 보호의 테두리입니다. 이것을 넘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10장 20절, 자, 우리가 보세요. 시작.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심실에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며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은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니라. 오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앉는다고 마음대로 얘기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다 듣고요, 분명히 전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이제 성막에 구름이 떠올라요. 그리고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만나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겠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있습니다. 자, 모세가 아내가 죽자 율법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그걸 어기고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누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판합니다. 미리암은 모세가 갓난아이였을 때 이제 모세가 어디로 가나 이렇게 지켜봤던 아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아주 엄마와 같은 그런 나이가 날 정도로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강을 따라 살펴봤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얼마나 어려 보이겠어요. 또 아론도 마찬가지로 나이 차이가 있어요. 3살 위일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얼굴 시커먼 검은 여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연소함을 먼저 생각한 것 같아요. 모세, 하나님이 너만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비판합니다. 우리도 말씀 들어. 너만 듣는 게 아니야. 왜 얼굴 검은 여자랑 결혼하고 그래? 비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당연히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래, 모세 네가 잘못했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여기서 보니까 합리적인 이론, 율법의 기준, 이거보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권위 문제에 순종하느냐, 이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미리암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책망하십니다. 너에게는 환상이나 꿈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지만 내 종 모세는 충성된 일꾼으로서 내가 명백히 은밀한 말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떠났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미디암에 문둥병이 발생합니다. 모세가 중보기도 하니 낫게 돼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 안수받은 재물은 반드시 뭐예요? 죽게 돼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기름 부음의 직분 있죠. 안수받은 직분, 장로 또는 목회자, 여러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연소하고 행동이 애띠다고 마음속으로 업신여기거나 또 친척 어린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옛날 생각하고 동생이나 조카로 또 아들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거는 권위질서, 하나님이 무섭게 다루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죽은 자입니다. 안수받은 자들은. 안수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죽여도 하나님이 죽이고 혼을 내도 하나님의 혼을 내고 책망해도 하나님의 소관이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또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스스로 폭탄을 가지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해도 하나님의 배징계하고, 여러분들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순종해야 될 일을 하면 돼요. 뒤에서 후욕하고 쑥덕쑥덕대고 동료 찾아서 여기다 쿡 찌르고 말해보고 저기다 쿡 찔러서 말해보고 이거 하지 말란 말이야. 모를 것 같은데 제가 다 알아요. 하지 마요. 여러분 영혼 죽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꾸정물 들이댑니다. 하지 마요. 근데요, 본인은 절대로 모를 수 있어요. 미혹의 영이 작동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 나는 절대로 안 했대. 상대방 그렇게 들었대. 서로 간에 싸웁니다. 나는 절대로 안 했어요. 나는 했는데요.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한 말이 없죠. 근데 이건 누가 역사한 겁니까? 한 사람 한 거고 들은 사람 들었어요. 절대로 이거는 영적인 얘기입니다.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말했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근데 상대방은 또 들어요. 이거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미묘하게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이 강대상에서. 그런데 절대로 그거를 대적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아니요, 한 거야. 왜? 누가 역사했어요? 미혹의 영이 역사했어요. 본인은 인식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걸 잡아내라 이 말이야. 인식하지 못하는 거, 은밀하게 여러분 10년 가운데 들어와서 인격화되고 내면화되어서 여러분들 역사하고 있는 그 미혹의 영, 절대로 본인 안 했지, 우울하지,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해 주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저한테 잘해주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역사하는, 인식하지 못하는 말 가운데 섞여서 나오고, 그리고 관계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이 미혹의 영, 인식하지 못하는 미혹의 영을 잡아내라 이 말이에요. 오늘 2023년도 은밀하게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대적의 영이 물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더러운 귀신의 역사들이 오늘 이 시간 들을 것이며,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들을 것이며, 또 미혹의 영도 들을 줄 믿습니다. 밝히 드러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직분에 대한 탐심입니다. 여러분 뭐 되고 싶죠? 다 되고 싶어요. 그죠? 전도사님들은 목사님 되고 싶고, 뭐가 되면 되는 줄 알아요. 안수 집사님들은 장로님 되고 싶고, 또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님 되고 싶고, 뭔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건 다 인간이 가진 본능이에요. 근데 거기에 준 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주지 않은데 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과 아들 다나니, 고라당이 레위인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 도표를 한번 띄워줄까요?
이렇게 족보를 좀 알기 위해서. 자, 레위가 누구나요? 자, 딸 하나 낳죠? 또 딸이 요게벳이에요. 요게벳이 누구예요? 모세의 엄마죠. 자, 저기서 고핫 자손으로부터 모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펼쳐졌는데, 자, 레위인 게르솜과 또 고핫과 그리고 무라리, 이 자손들은 성전의 일을 담당하는 어시스트 역할을 합니다. 기물을 나르고 운반하고 설치하고 이런 일을 해요. 자, 레위인들은 아들 고핫, 게르솜, 무라리는 이제 성전 문지기, 제사장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을 수선드는 일 등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합니다. 아론의 네 아들 나답, 아비후, 엘리살, 이다말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레위기 8장에 보면은 약 일주일간 안식을 거행하고 안식일 끝난 후 아들이 실제로 제사장 업무를 시작하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0장에 사고가 터지죠. 레위기 10장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술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술을 먹고 아마 했나 봐요. 간접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단의 숯불, 하나님으로 떨어진 불을 가지고 제단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아무 불 갖다가 술 취해서 그랬는지 제단의 숯불이 아니라 그냥 아무 불 갖다 드리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엘리에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자, 레위 계통 중에서 아론 계열이 아닌 사람들이 특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레위 자손, 고핫 자손 할 일이 있어요. 자기가 맡은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만족하지 않고 당을 지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는데 너희들만 제사장 다 해먹냐? 다 해먹는다. 왜?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왜 너희들만 제사장 노릇 해먹고 우리는 늘 어시스트 시다바리 역할만 하냐? 우리도 좀 그 자리에 좀 가고 싶어. 직분을 탐하는, 이게 마귀적 성품이죠. 마귀의 기원이 어디입니까? 천사들 각각 다 역할이 있었어요. 가브리엘과 루시엘과 미가엘, 각각 다 있어요. 의전상입니다. 보석의 존재, 음악의 존재, 악기의 존재가 루시엘을 위해서 있어요. 천사 중에서 완벽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려가는 거예요. 직분을 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은 시험거리가 직분이에요. 내가 장로 돼야 되는데 안 됐으니까 나 11조 거실러 주세요. 나 가게, 다른 교회 가게. 아니 무슨 물르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게 그 교회들마다 11조 거실러 받겠다는 그거는 무슨 투자를 했습니까? 뭘 꿔줬어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전혀 그러면 영적 요소 없이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되지 않은 사람들이 몰라요. 이 직분은 하나님이 내리주는 거예요. 기름 부어주는 겁니다. 왜 나는 보조 역할만 해야 되는데? 나도 성령 받고 너도 성령 받았고 하나님의 나도 사랑받고 너도 사랑받고, 왜 그런데 왜 당신만 군림하는 거야 도대체가? 나도 음성 들어. 목사님만 듣는 게 아니야. 나도 들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안 들어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합당해요. 맞아요. 여러분, 저도 양떼고 여러분 양떼고, 여러분도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제사함 받아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연약한 양떼예요. 주님의 양떼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는 일이 달라요. 고라당이 이걸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충분하게 감당하면 됩니다. 제사장은 기타 성전 지도자들 사이에 하는 일이 달라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다르고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다르고, 다 성전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제사장은 원래 제사를 주재하도록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기타 레위 계통의 고핫, 게르솜, 무라리 성목의 봉사 활동을 하면서 제사를 돕는 일을 레위인들이 해야 됩니다. 이 일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는데 이 일에 불만을 품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런 데드라인 선이 이렇게 걸릴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양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분명히 알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훈련받은 목회자, 감독자로 삼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를 치리하게 했습니다. 보살피게 했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여러분, 교회에 치리권이 있고 축복권이 있고 예배권이 있습니다. 이건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구별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축복하는 대로 됩니다. 사모함이 있으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신년 기도회 때마다 정말 사모함들이 있더라고요. 선포되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옆에 같이 함께한 분들이 얘기합니다. 신방대원으로 같이 동행했던 분들이 얘기합니다. 그 가정이 수술되는 것 같다. 그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필요한 말씀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 승관해 주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복되게 오늘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공적으로 선포된 말씀과 각 개인의 가정으로 선포된 말씀을 붙잡아 여러분 막힌 혈류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이 손보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구심점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낼 때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게 됩니다. 2023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고자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고자 그 일을 처리하고 달려나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를 향하여 달려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좀 두렵지만 오늘 이 시간 고라와 무리들이 아론에게 반기를 들어요. 권고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고라와 함께 당을 이루어 반기를 250명이 향로를 가지고 이제 성막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아론도 향로를 가지고 나와 모세 앞에 성막문 앞에 섭니다. 고라의 무리들이 이스라엘 온 회중 성문 앞에 모입니다. 그 앞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모세와 아론이 아니 거기에 동조하지 않은 백성들도 다 죽일래 합니까? 아니다. 동조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살려줄게. 기회를 줍니다. 자, 그 고라당의 회중에서 빨리 나오시오. 일부는 나왔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을 하나님이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직접 반란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빼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했죠. 민수기 16장 29절 30절에 그렇게 선포합니다. 곧 이 사람들이 죽음의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오늘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여호와께서 새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그 말이 끝나자마자 마치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함께 반역에 가담한 사람들을 삼켰습니다.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분향을 듣건 250명 지도자들이 한꺼번에 다 불에 소멸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들으면 부정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불로 저주를 받으라는 소리일까요? 경계를 삼아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복을 받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안 가면 돼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경계로 삼아서 이 자리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부정적으로 보면 왜 그거 만들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을 사는 영생의 말씀을 주심으로 딱 데드라인을 걸어 놓음으로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구별해 놓은 겁니다. 오늘 여기도 말씀도 마찬가지고 고라당을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저주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살고자 하는 생명의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살려주는 영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본 백성들이, 세 번째 일반 백성들이 책임전감에 원망합니다. 다 죽여라, 다 죽여라. 이 250명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땅속에 아주 산채로 묻히는 걸 보면서 원망하고 대적합니다. 그 책임이 모세와 아론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야, 다 죽여라, 다 죽여. 여기까지 들고 나가서 다 죽여, 다 죽여. 회중들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이제 치려고 합니다. 회막을 보니 회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덮였어요. 모세와 아론을 쳐요. 때렸다고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지도자로서 얻어맞았어요.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렸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백성들이 부지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마음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대적할 때 여러분 속상하지요. 무지한 가운데 그렇게 할 때 속상하죠. 그때 목회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내서 그들을 칩니다. 죽은 숫자가 14,700명이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 대대란을 무시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여 권위 질서에 도전할 때 하나님은 손대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세운 7 집사 중에서 니골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 파당을 짓고 분열함으로 하나님이 니골라 당을 미워한다. 여러분, 니골라 당의 반열에 선 사람들을 뱀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할 리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모르겠으면 그저 순종하는 게 잘하는 길입니다. 짐승의 소리가 나고 내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목회자에 대해서는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맡기세요. 하나님이 손볼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모를 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달려가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활 습관까지 바꾸려고 그러지 마시고, 목회자의 생활 습관이나 태도까지 후욕함으로 그거 바뀌어지겠어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라고. 하나님이 손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있단 말이에요. 고라당의 방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더 이상 넘지 말라고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자, 지팡이 하나씩 갖고 와라. 모든 12지파 지팡이 하나씩 갖고 와. 그러나 레위인들은 아론의 지팡이에 이름을 써라. 그리고 하루 저녁을 성막에다 놔둡니다. 법궤 앞에 놔둬요. 그랬더니 모든 지팡이는 싹이 나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어요. 잎이 폈어요. 하루아침에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제사장의 반열은 바로 아론의 후손들의 반열의 옴을 통해서 더 이상 백성들이 범죄하지 않게 했습니다. 법궤 안에는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금항아리가 있고 십계명 두 돌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지금 이 하는 얘기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 군림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참호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거하는 길이고, 적군을 물리치는 내 선입니다. 낭떠러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하는 일을 믿지 못해요. 그것을 보고 너희들이 그렇게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 이적과 표적을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비봉열린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느낍니까? 보여집니까? 그리고 담임 목사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단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체험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권위 질서 아래 들어와 그 축복의 자리에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과 저주는 남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축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이 너 옆에 놓였은즉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분위기와 여론에 휩싸이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요. 말씀과 성령이 기준이 되어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지난 3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사울과 요압. 사울은 이것을 몰랐든지
아니면 불순종했든지 이걸 선을 막 넘어버렸어요. 요압도 마찬가지로 그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는 결국 파멸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속은 시원할 수 있지만 결국 멸망했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축복을 받고 그가 약점이 있고 허점이 있고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준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권위 질서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정신을 두 구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한 동굴이 있었습니다. 군사 400명이 뒤에서 숨어 있는데 혼자 용변을 보러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여버립시다. 그동안 그렇게 죄 없는데 쫓아다녔으니 죽이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 부장들이 그리고 부하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받은 자가 됨이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의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자기 길을 나가니라. 안 죽였어요. 자, 근거가 뭡니까? 자, 분위기와 여론 그리고 어떤 환경이 딱 열렸다고 그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모든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한 번 있습니다. 10광야에서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영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잠들게 해가지고 창을 꽂아놓고 물병 옆에 놓고 다 잠들었어요. 그를 지키는 아브넬까지 잠들어 죽은 것처럼 잠들어 있어요. 그때 아비새가 같이 갔던 부장 아비새가 죽여버리죠. 뭐 두 번 찔릴 거 있습니까? 한 번만 찔러도 죽을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창도 있는데 그냥 콱 찔르면 죽습니다. 아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 머리 곁에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하신 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는 생명의 자리입니다. 지켜야 될 능력의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인식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미 처리된 줄 압니다. 그러나 인식하지 못하는 은밀하게 역사하는 영들이 있어요. 이미 미혹의 영이 인격화되고 내면화되고 더러운 귀신들이 인격화되고 내면화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를 하고 일하고 있는 그것을 잡아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 이길 수 있습니다. 남들 붕 받는 거 구경만 할 겁니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늘 2023년 하늘문이 열려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에 그리고 내 영혼에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직장의 삶의 터전 위에 일터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